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생활은 소욕적이고 말씀을 떠나며 성령을 회방하며 소멸하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회개의 제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회개보다 변명이 많고 주님의 주권보다 내 인권의 주장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을 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입술과 성대를 주관하시사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는 보혈의 은총의 백성 속에 충만케 채워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합시다. 예쁜 얼굴을 가지고 그죠? 긴장하게 앉아 있지 말고.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더위에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척 더워서 많이들 고생하셨죠? 그래도 나는 겨울보다 여름이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율법,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놓고 무관심하게 지나는 사람도 있고 또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비판이나 비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안을 줬어요. 그런데 단지 지식적인 지혜가 아니고 능력 있는 지혜자가 되면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죠?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운 말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삶을 실천하고 회복시켜 주셨지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주로 이제 이 동네로 이사를 오면 그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를 빙빙 돌다 보니까 1년이 되더래요.
주께서 나를 보내신 곳으로 우리는 가지 않아요. 그렇죠? 뭐인가 시설이나 행편이나 자기 욕구에 맞는 걸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일꾼은 아굴 골짜기에 보내면 가야 되지, 그죠? 빈들에 보내도 가야죠. 그렇죠?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앉아야죠.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왕의 자리는 앉기 쉽지만은, 내게 안 맞는 걸 하나님이 시키면 싫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라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이제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그렇죠? 신앙의 전통이 있고, 근본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재어보는 거야. 저울질 해보는 거야. 근데 그 저울질이 어디에다가 비교를 놓고 저울질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FM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전통이고 근본이고 보수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상당하게 달라서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많이 다르네. 차이가 많이 나네. 사람이 무엇에 길들여져 왔는가, 어떤 사성에 인식되어 왔느냐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상하게 문둥병대로 손으로 막 만지고 말이에요. 그죠? 열병 환자를 손을 놓고 기도하고, 저러면 부정해지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하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부정하다는 그들의 인식 때문에 들에 며칠 동안 배하다가 정한 기간이 끝나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들은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저 문둥병 만났지? 만진 사람이 성읍에 바로 못 들어오잖아. 정결기간이 끝나야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오해 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인지라도 그들의 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네, 안 맞네, 우리 전통하고 안 맞네. 특별히 누가 전통을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저 율법을 어기는데 저거 죄인이야.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완성자야.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규칙이 무엇이냐?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는 거죠. 구약 성경과
그렇죠? 유대인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가를 주님은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하느냐?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면 그 말이 다 맞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는 거면 거기 다 율법을 지키는 줄 생각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율법과 선지자가 참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예. 기준점 자체를 다르게 제시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구약을 취소하거나 그렇죠? 폐하려 오신 거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약을 약화시키는 어떤 말과 어떤 사상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생각 잘못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율법을 흠모하는 유대인이 있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옳은 말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왕 같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역사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여버렸는지 몰라요. 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동가리 잘라 죽였잖아요. 이사야 내용 많지, 그렇죠? 계시가 깊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까지 봤던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계시를 많이 얻을수록 세상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세상하고 적당하게 다 받아가, 그러죠? 적당하게 다 받아가, 어떻게 해요? 예, 뭐, 지옥불 들어가든지, 성 밖에 살든지, 뭐, 그러면 되겠지, 뭐.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폐하려 온 거 아니다. 나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래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도 율법의 멍에를 진저리 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뭐라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 그죠? 오늘 최악의 마시고 싶은데, 뭐 최악이 되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섰다 급발이 나는데 안식일이네. 제지받는 것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해주니까, 저분 괜찮다, 야. 율법도 어기고 우리 마음 잘 이해하네. 그리고 오해하고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너하고 똑같은 줄 아냐. 내가 죄인과 같이 가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죠? 아픈 자, 귀신 들린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이 안 하잖아. 저주받은 자라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급에 들이지도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친히 그라사까지 찾아가서 만나지요. 그렇다고 너희들하고 똑같은 하나가 된 거 아니야. 너희를 회복해서 하늘 기준에 이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야.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그죠?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해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뭐 특별히 큰 죄 안 지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은 잘할 수 없어요. 그 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4년이나 5년이면 마치고 갔다가 10년이나 15년에도 졸업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거 같은 거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죠? 구약의 감동을,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기록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기록은 주님 자신이었어요. 구약은 영어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한 거죠. 근데 마지막 그 완성은 주님 자신이 오셔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죠. 그림 그리는 분들이요. 어떤 작품을 그릴 때 대략적인 윤곽과 밑그림을 먼저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쫙 채워, 중요한 것들을 채워 넣고, 그렇죠? 다 그려도 마지막에 밑그림, 그걸 완성시켜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기록된 말씀이죠. 주인공인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율법의 완성은 주님의 마지막 손길이 있고 쾅 하고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하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편파적으로 보니까 보는 눈이 없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저 안산의 그 목회자들 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래 처음에는 목회자들한테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외우게 해요. 근데 그 새로운 목사님이 되게 똑똑하게 보이네요. 보고 그 뒤에 이제 공부를 이 눈빛을 보면 알아요. 아이고 뭐 수준 없는 거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나 집에 왔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원어학자 벤 교수님 밑에 자기가 오랫동안 원어를 배우고 있대요. 나중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 지금 뭘 공부하냐? 창세기를 지금 몇 년째 원어로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 밑에 배우는데 왜 내 강의하는데 와서 공부하냐? 한 가지 깨달았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자기는 없대요. 뭔 말인 거 아시죠? 햄미적 시야로 원어를 파고 깊이 공부를 하는데 성경 전체를 자기는 볼 수 없는데 와서 딱 공부하니까 전체 틀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을 그때 떴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했죠. 햄미적인 시야는 그렇죠? 단추가 떨어지거나 옷이 떨어지면 그 바늘로 깃고 짜집기 해야 되죠.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망원적 시야는 그렇죠?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햄미적 시야도 필요하고 망원적 시야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은 보편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 그 하나만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것도요.
보편적 시야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힘써야 돼요. 예. 현미적인 부분도 망언적인 부분도 함께 끌어다가, 그러죠? 우리 보편적 시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40명, 어떤 부분은 뭐 44명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영감을 받아서 구약을 쓴 거죠. 그러나 마지막 작품은 주님이 오셔서 손질해줘야, 그죠? 구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완성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 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니 지금도 이 말이 그 무슨 말인 거 알아들을 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가 복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복음 시대, 은혜 이 시대는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발전에 맞게끔 보다 개선되고 발전되고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요, 그걸 갖다가 뭐라면 개혁의 때라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개혁의 때라. 주님이 오셔서 개혁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수준이 낮았을 때는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을 살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죽이기 전에 그 마음속의 동기 미워함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범하는 죄니라. 예. 강간을 했다고 해서 그거 강간자라고 보기 전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심령 속에 죄니라. 구약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주님 오셔서 내적인 죄를 드러내주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죠. 너희는 거짓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죠? 마음에 이미 거짓을 품고 있는 자체가 네가 이미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예수님의 율법의 본질의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알고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의 연속성을 주장하느냐 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이요 그 말이요. 아멘이요 신실한 정인인 내가 너희에게 엄숙하게 선언한다. 엄숙하게 선언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약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삐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세상과 짜갑니다. 누룩이든 몸의 그 소욕.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성령과 술은 상반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술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술 취해서 성령 충만하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 진실함과 거짓이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요. 은혜를 빙자해서 세상과 짜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술과 도박과 오락과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세상의 낙을 누려요. 동성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 해.
전에 그 서울역 그 집회에 그거 가니까 어떻게요? 교회 생활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안 가르쳤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서도 천당 간다는 식으로. 법이 없으니까 세상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세상의 사상, 선악과 사상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약의 낙을 즐기면서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 오늘날 인권이라는 자유를 내세워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릇되는 것을 법제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중건세자의 조종을 받고 있는 정사와 건세와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공중건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이러한 만행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에 회개되고 고쳐지지 않은 한 그럼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 율법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요, 백보자 심판의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스 베마,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았는가 못했는가. 백보자 심판은 뭡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심판하잖아요. 예. 율법을 범하는, 그렇죠? 범하는 이 제도는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뭐 헌법을 만들고 법제화한다. 그런 것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나는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성에 도무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솔직히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들어요. 성경을 그죠? 단 몇 줄이라도 하루 한 번씩만 봐도 바빠서 못 본대요. 그 세상 것은 바빠갖고, 예. 그게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은 모두 영원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영원합니다. 신구약이 다 영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있죠? 예.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우리가 볼 때 가장 하찮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영원히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 찍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떤 것을 할 때 자기 이름 사인하지요. 그게 도장이에요. 서양은 우리 이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 찍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틀린다면 하나님은 거짓신이 되는 거예요. 1.1핵도 그렇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룬다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은 은혜 시대는 이런 분이 7번 잘못해도 용서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죠? 구태연하게 용서는 언제든지 해주니까 마음대로 이거 소소한 죄는 지고 살자.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영에 속지도 마세요.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기본은 마음대로 어기면서 축복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뭘 해달라 그래요. 정한 음식과 맑은 공기가
바른 생활과 건전한 운동과 하면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병이 크면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것도 기본을 회복하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 예수님은 제자화가 되는 첫 번째가 계명이 뭐냐? 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인수인계 맡아서 보존하기를 원했어요. 말씀과 사상이 바르지 않은 자에게 능력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한테 총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구조가 빨라야 되죠. 신앙구조도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의 기본은 안 돼 있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막 주님,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나는 7갑절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주어진 것도 그죠? 감당 못하는 주제에 기가 찬 거야. 기가 차. 그게 좋은 거 결코 아닙니다. 그거 오만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면요, 그죠? 회개해야 될 것들인지. 어떤 사람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팡이로 치면 대한해패가 갈라져서 일본까지 길이 나게 해주십시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쓰나미를 일으키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말 탐욕에 빠져서 어둠의 영에 잡혀서 하는 기도들 보면 막 그래가지고 빨리 뭐 주의 종이 되고 뭐 된다 하면 보면 막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학조종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주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가 먼저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진리가 그들 마음속에 반석되기를 원했어요. 예. 그게 준비된 후에 예수님은요, 기본이 준비될 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고, 그죠? 은사와 사역을 부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율법 생활을 믿음으로, 그렇죠? 지켜내는 생활이에요. 믿음으로요. 예. 여러분과 내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물든 사고방식과 습관과 버릇이 하루아침에 성자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속적인 것을 이겨가게 돼 있어요. 예. 극복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세상을 이기는 영역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역을 얻어야 극복하지요. 우리가요, 보통 인본주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가 우상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가 뭡니까? 모든 걸 제쳐놓고 이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이 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간에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본주의로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시험 들면 인본주의 돌아오고 자기 고집으로 돌아오고 주님이 차버리고, 그래도 어떻으면 하고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지금 말 안 듣는 애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편으로 하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효화시키면 주님은 그걸 다 계산합니다. 주님은 결코 적당히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 은혜 받을 때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해보면요, 회개의 복이에요. 회개의 복은 저주를 물리치고 미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고 팔 뻗고 다 구해보세요. 귀신만 역사하지. 예, 문제가 풀어지질 않아요. 시편 119편 1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사오니. 주의 법을 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법을 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예.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요? 주님 은혜로 살지요? 그러면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나를 찾으려고 뭐 무슨 행상이고 뭐이고 그런 거 만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네 속에 살아나라. 성경 속에 주님 만나지세요. 기도 속에 주님과 교통하세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육신이 환경이 안 맞는다고 발부둥 치거들랑 옛사람이 절이 되는 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을 이겨야 돼요. 행편과 처지 욕을 빙자해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준에 아직도 못 미칩니다. 내가 약합니다. 내 환경에 나는 붙잡혀서 아직 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극복하게 환경의 복을 주소서. 알겠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환경을 복을 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환경이 되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20절에 보면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인 율법의 규칙으로 말미암아 세우고자 하신 가치와 척도 어느 기준이냐 그 말입니다. 예. 가치와 척도가 너희들이 기준인 줄 알고 따라다녔던 서기관과 누구요? 바리새인 어보다 높아야 한다. 그 기준 설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탄코 못 돌아간다 그래 부르는 거예요. 중국에. 그 당시 이 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 보수, 알겠습니까? 근본, 그런 주의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판단과 규정이 가장 옳다고 여기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흠잡았지요. 비판하고 흠잡았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거 율법 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어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생활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들은 성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지요? 시인 안 하면 그 이스라엘 가서 찾아봐요. 분명히 훨씬 나아요. 그들이 생활하는 11조 생활이나 감사 생활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행위나 기도 생활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선이나 봉사 생활도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 나아야 된대. 아이, 불교나 가버리까. 아이, 가망성이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보기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로 삼지 않고 자기 의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할수록 남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의가 강할수록 영혼을 긍휼히 여겨요. 차이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산다는 그들이 정말 마음 심퍼도 어려웠느냐? 그거 아닌 것을 드러내준 것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 해가지고 7화를 드러냈어요. 그럼 우리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외식된 심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비슷한데 그러면 나은 의가 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들보다 나으니 이 한 가지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저주받아야 될 소욕을 마음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3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의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나은 의를 가진 우리가 계속 세상 버릇으로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나받는 삶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심판이 오기까지. 심판이 오기까지. 진리의 성령은 이미 보혈의 피로 그렇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을 우리 속에 씨를 심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 인격이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정의 의식이 바꿔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치가 세상 가치를 이겨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것을 이게 성화의 의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지금 그런 좋은 열매 맺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나는 이 극상품 좋은 씨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덜포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의 의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훨씬 뛰어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신겨져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와 계셔요. 이제 말씀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바꿔져 가야 됩니다.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기준으로서 그렇죠? 거룩한 율법의 기준으로서 우리를 엑스레이, MRI 통과하듯이 통과될 때 우리는 속에 점도 없고 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백성의 그렇죠? 축복의 통로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과 가정과 생활과 환경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과 주권과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